이 남자 아이에게 유치부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네가 하늘나라에 가면 맨 처음 누구를 만나고 싶니?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 꼬마가 저는 하늘나라 가기 싫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왜 하늘나라에 가기 싫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엄마도 만날 것이고 우리 누나도 만날 것이지만 우리 아빠는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선생님이 어느 날 그 꼬마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그 아빠에게 다 이야기해 줬습니다. 천국 가면 다들 만나는데 아빠를 못 만나서 천국 가기 싫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내가 길을 바꿔야 되겠네요. 나 혼자 버려지면 안 되겠지요. 나도 내 가는 길을 바꾸어서 아들처럼 함께, 아들과 함께 천국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 나라에 빠지지 말고 모두가 다 함께 가는 곳 주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가버나움 회당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며칠씩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그 회당에서 예수님이 권세와 권능을 행했다. 그리하여서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지난 주일 또 부활절 아침까지 묵상하였고 그 모든 일들 행한 일들이 세상에 전파되는 그 일들의 그 일선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한 것을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발걸음 옮겨서 오늘은 바로 이 시몬의 집에 장모가 열병으로 앓고 있는 그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이 누굽니까? 시몬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의 바로 집에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계셨다, 그런 거 생각하면 바로 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는 남편과 별거가 아니라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아마도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이 가능한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이 예수님이 베드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장모님을 치료하는 그런 대목인데, 예수님의 주로 선교 활동지는 갈릴리고 그리고 그 중심지는 가버나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갈릴리 해변에는 대표적으로 디베랴라는 그러한 해변이 있고요, 또 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디베랴는 누가 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느냐 하면 로마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은 유대인들이 주로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지요. 그래서 아마도 이 베드로가 이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여서 이곳에 생활하고 있다. 물론 이 베드로 고향은 이곳이 아닙니다. 베세다입니다. 베세다에서 이제 이 가버나움으로 가지고 온 식구들이 이주해 와서 여기서 생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추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드디어 이 베드로 집에 와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본문 3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 집에서도 이렇게 장모님이 질병을 앓았다.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을 읽어가다 보면 붙들린지라, 중한 열병에 붙들린지라. 그럼 이 병이 좀 특이한 질병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감기 걸려서 내가 실수하여서 그런 질병이라기보다도 무엇인가 붙들려 있다. 이 이야기는 이 질병의 근원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누가 이것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이 일반적인 질병과 달리 마귀에 붙들린 질병이다. 마귀가 가져다 준 질병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안식일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날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즉시 예수님께 수종을 드는 것 보면 이 베드로 장모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뿐만 아니라 회당을 출입했던 그런 자가 아닌가 하는 추측이 또 가능합니다. 이런 안식일, 즉 얼마나 안식일에 회당에 가지 못하여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병약하여 질병에 누워있는 그러한 시간에 정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마음, 그 안타까움, 그 마음이 얼마나 심할까? 또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할까? 그래서 참 질병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기도해야 된다. 그 외롭고 쓸쓸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은 원이로되 갈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베드로의 장모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중한 열병이다. 누가는 의사가 아닙니까? 의사 입장에서 중한 열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거의 죽을 병이라는 겁니다. 죽을 병. 이러한 엄청난 중병에 걸려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중한 질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질병이든 마귀에게서 온 질병이든 간에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 일어난 질병이든 간에 이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보여될 수 있구나.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 그리고 중병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 정말 복음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오늘 열병을 치료하는 단순한 그러한 치료의 그러한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치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치유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베드로 장모 보십시오.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이 시간이 얼마나 자기 인생에 있어서 외롭고 처량하고 무능하게 느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중병에 앓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 그 질병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있으나 은혜를 베풀지만 특별히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연약하여 있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굉장히 쉽게 그들의 마음을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잠시나마 질병을 앓고 있는 이들에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마음이 열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느 한 남편, 그분이 지금 우리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만 암투병 중에 제가 신방을 갔었거든요. 그 신방을 가가지고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내가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가지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치료 다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태어나면 꼭 교회 나오기로 약속하십시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 태어나서 늘 여기 앉으시잖아요. 이쪽 자리에 누구신지 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자리에서 우리 요 장로님 요쪽 주위에 집사님 주위에 앉으시는 분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프실 때에 이 마음이 활짝 열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얼마나 긴 시간 동안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하나님께 돌아온, 그때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약속 딱 받고 기다렸어요. 언제 태어나시나, 언제 태어나시나. 역시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발걸음을 옮겼어.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 제단에 잘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질병은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그리고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온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그 질병을 허락한 거예요. 욥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것도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느냐 허락지 않느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모든 이 허락된 이 질병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망하지 말고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다가올 때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지 않는가. 베드로 장모의 열병에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질병은 인간의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정말.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에 보니까 사람이 저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무능하니까 예수께 구하는 거죠. 질병으로 쓰러져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무능한 것을 느끼는지, 특히나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다가와 보십시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절망과 공포심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그때 유일한 대안이 무엇입니까? 그때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소망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밖에 없구나. 철저히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그런 마음을 느낄 때에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있어서 여러분, 질병은 주님이 기립한 자세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서 있는 자세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오셨으면 가까이 와서 서서 계실까. 그러므로 은혜가 바로 가까이 와 있는 순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병투병하면서 있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거죠. 여러분, 끝나고 난 다음에 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씀이 정말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 그 공포 속에 정말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느끼고, 그리고 깨달은 그 시간, 간증으로 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셔서 오늘 보십시오. 39절 결론입니다.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가고 곧 여자가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되니라.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결박하고 있는 사단의 세력에서 꾸짖어 버렸습니다.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결박에서 꾸짖어 버렸습니다. 즉시 떠나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즉시 떠나가고 수종드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은혜에 대한 단어가 또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치료받고 난 다음에 자세지요.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수종들더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구나. 이 수종들더라, 이 의미 속에는 죄사함의 은혜까지 받은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둥병 10명 중에 치료받은 9명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치유받고 다 감사를 몰랐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오늘 이 베드로의 장모 즉시 구원이 임한 겁니다. 죄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치료받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수종들더라. 이것이 바로 베드로 장모의 삶이 완전히 회심하는 장면입니다. 그동안에 아마도 그런 장면을 몰랐을 것입니다. 이제 완전히 주님께 돌아서는,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그러한 한 단어, 수종들더라. 은혜가 임하니 수종들더라. 구원받은 자는 수종들더라. 발걸음을 재촉하여 다른 곳으로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치유의 은혜, 행여나 우리 앞에 다가오는 질병이 있거들랑, 그리고 우리 주위에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측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병약한 우리 사랑하는 지체에게 하나님 치유뿐만 아니라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저 속에 가까이 있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치유의 은혜, 수종들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